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쁘잖아요. 모두가 참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특별히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제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얼굴을 쭉 보면 여러분 얼굴에 누구 닮은지 아세요? 누구 닮았겠어요? 예수님 닮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다 변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사람들의 얼굴을 그냥 얼굴로 보지 않아요. 관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국내에서 9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누가 보았냐고 손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900만이 보았다고 하면 거의 국민 가운데 거의 한 5명 가운데 1명이 보았다고 하는 대단한 그런 기록을 올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그만큼 얼굴 생김새, 관상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저를 보고 아저씨는 이 턱을 조금만 정리하면 상당히 얼굴이 상당히 또 앞으로 여기 턱에서 영성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설가 김영하 씨가 지난달 20일 뉴욕 타임즈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21세기인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눈, 코, 귀, 이마 모양으로부터 읽을 수 있다는 관상학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칼럼에서 김영하 씨는 특별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쟁이에게 의존한다고 하면서 그 칼럼에서 예를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점쟁이로 알려진 측근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횡령에 연루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대재벌 창업주가 사원 면접을 할 때 이 관상 전문가를 배석시켜가지고 그렇게도 했다고 하는, 요즘은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CEO만이 아니겠죠.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관상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졸업이나 결혼, 직업 문제 등을 점쟁이와 상의하고 특별히 입학 시즌이 되면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될지, 동쪽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될지, 서쪽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될지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칼럼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점점 많은 한국인들이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대요. 아니, 저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 얘기는 들어봐도 이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관상 영화 열풍 이후에 성형수술이 더욱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과학도 아닌 이 관상을 믿고 있는, 관상은 운명적인 세계관인데, 이 운명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바둥거리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결국은 운명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지구촌을 여행해 보면 이 운명론을 믿고 있는 종교 그런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한산 나라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계급제도 있는 나라 가운데는 계급제도대로 우리는 이렇게 타고난 운명을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운명은 정말로 과거에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기구한 운명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루병으로 하해를 하고 있는, 얼마나 그 병이 깊었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사채를 끌어 쓰면서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도리어 병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었더라. 그러니 여인이 무슨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레위기 말씀 보면 이 불결한 하혈하는 것은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이 여인은 그것도 12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12년 동안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고통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맡겨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의 마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28절의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요? 생각함이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나는 이렇게 태어난 운명이야?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거 보면 나는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도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저 문에 뒤에 가서,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병명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처럼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주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 저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좀 스치기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는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슬쩍 손을 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치 전선을 잡았을 때처럼, 전선을 잡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기운이 그의 온몸에 찌릿찌릿 전파되게 되고, 그의 모든 흐르던 하혈이 멈추게 되고 그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는, 그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모든 구원도 얻게 되는 영원한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샤머니즘에 아주 오랫동안 굳어져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뭐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무슨 좋은 일이 나겠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안 믿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 팔자가 이미 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 운명도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면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고 나갈 때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죄인도 변하여 의인이 되고, 여러분이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고 나가면 축복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야베스라고 잘 아시죠? 다 같이 야베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고통, 페인이라고 하는 슬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졌던지 아니면 이 아이 때문에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쳤던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신고통, 어떻습니까? 김고통. 정말 말도 안 되는,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을 것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니까 너무나 괴로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 자기 운명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운명대로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는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앞에 나가서 그는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찾으셨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거 번역이 조금 잘못돼요. 영어에서는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cried out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 그냥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겠죠?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게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옷자락 잡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오늘 삶이 어떤 아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체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나는 벌써 이 아픔이 벌써 우리 집안 문제가 10년, 20년이 되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지. 그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 야베스가 변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환상 열풍으로 해서 지금 운명론에 빠져있는 너무 불쌍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 가운데 보면 운명을 다 뛰어넘은 인물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닉 부이치지 같은 사람도, 그치?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발가락에 조그만 그 발가락 2개 요거 가지고 말이죠. 드럼도 치고 골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다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이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는 일어서서 전 세계를 플라잉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결혼도 한 거 아시죠? 결혼해서 이번 3월에 아기도 낳아가지고 기호 씨라고 하는 그 아들도 낳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관상이나 이런 운명론이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세례식도 있지만 세례받게 되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살게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다 함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이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이 뭐를 잡았다고요? 주님의 옷을 잡았다. 옛날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옷이 뭐냐?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옷은 몸을 덮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무엇이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는. 그럼 뭐예요? 주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 그죠?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은 뭘 말하느냐? 교회를 덮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구석구석에 이곳에 주님의 옷자락이 내려져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12년 아니라 2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말씀의 옷자락을 잡고 기도의 옷자락을 잡고 찬양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의 봉사의 옷자락을 잡고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는 엄청난 곳곳에 주님의 옷자락이
마치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이 온 길게 느려진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교회 안에 곳곳에 주님 옷자락이 느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비극적인 삶이 있고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이 옷자락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여러분이 교회 봉사한다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섬기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는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려오던 모든 저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이 만들어준 운명을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관상 보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 여러분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점치는 친구들 만나거나 관상 봐달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 한번 얘기 들으면 꽂히게 돼요. 아세요? 그거 한번 얘기 들으면 꽂혀가지고 마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다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은 인생, 능력받은 인생, 우리 모두는 가지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섬기고 나가고 피 묻은 옷자락이지만 여러분이 그 옷자락을 꼭 잡고 기쁠 때에도 주님의 옷자락 잡고 슬플 때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 때로 사는 동안에 사단의 유혹이 오고 밤이 오고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고 나가는 성도들 반드시 운명을 바꾸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때는 이미 그는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낭비해 버렸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탄되어 버렸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가게 되는, 물론 그때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목회해 보면서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잘 잡지를 않아요. 보면 주님의 옷자락이 자기 앞에 지금 늘어져 있는데도 그걸 잡을 생각 안 하고 권력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고 인기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고 재물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도 검찰청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부장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뇌출혈로 좀 쓰러졌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일찍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믿음을 섬기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꼭 쓰러져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잡으려고 기도해 달라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저희 교회는 참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래요. 우리 집보다도 더 스럽게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행복하게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권력의 옷자락, 인기 옷자락 그거 다 찢어집니다. 그렇죠? 몇 년 가지 뭐. 여러분이 장관이 된다고 해도 그거 몇 년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해도 그거 몇 년 가고 국정원장이 돼도 지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인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단의 유혹 따라서 미루지 말아요. 사단은 오늘도 너 옷자락 잡지 마. 나중에 기회 온다니까. 아니에요.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이것이 살 길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섬겨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집안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참 어려운 집안이고 불행한 집안이고 저같이 못난 사람도 없지만 저는 한 가지 주님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섬기고 나오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이 찢어지지 않도록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주님의 옷자락 찢어지지 않도록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조심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 섬기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은 절대로 비극적인 운명 앞에도 누가 점을 받대는데 관상을 받대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단이 만든 비극적인 운명을 거부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팔자 같은 소리하고 그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어떤 여러분의 운명 어떤 비극적인 환경에도 우리 성도들은 물리치고 나가고 여러분이 12년 아니라 20년 동안 집안에 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섬기면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